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 7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20장에서 31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욥기 20장 내용 보면 편견의 늪에 빠진 소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소발 자신은 우정의 마음으로 정직한 충언을 했지만 욥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변명에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발은 불쾌하죠. 거절당한 우정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이제는 충언이 아니라 욥을 마구 찔러대고 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잠깐 몇 마디 생각해 보면 잠시 잘 된 것 같지? 악인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거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야. 이 똥이라는 단어를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다 사라지며 자녀는 구걸하게 될 거야. 10절, 11절. 그리고 12절, 16절 보면 감추어 배부른 것은 결국은 독이 될 것이다. 남은 것이 없도록 마르고 빼앗기고 쏟아질 것이다. 우정을 가지고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죠. 거의 신적 통찰력으로 판단하고 욥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억울한 욥의 심정을 헤아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오해를 받고 이러한 모독스러운 말을 듣고 이러한 저주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욥의 형편이 이해가 되어지네요. 욥기 21장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악인의 풍성함, 그러나 그 끝은 스올이라. 스올은 지옥이죠. 13절부터 16절 내용은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도리를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욥의 고백은 악한 자들이 당장의 심판을 받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창함이 거룩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들을 지키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지난 후에 알게 될 때에는 너무 늦은 시간일 것입니다. 특별히 22절부터 26절의 내용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치스러운 기억을 남기기보다는 영원하고도 무서운 보상이 남기는 것을 마음에 새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박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는 백성이라면 전적으로 백성의 불의를 인함이라 하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백성 누군가가 당하는 고난은 백성 자신의 불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의 경우는 반드시 욥의 무서운 죄가 감추어진 죄가 원인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구체적인 죄를 들어서 욥을 비난합니다. 지금 욥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땅의 일들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믿는 데서 온다고 비난하는 것이죠. 땅의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라. 하늘문이 닫혔다 말하지 말라. 이것은 너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 분명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진심 어린 충고는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다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마 욥이 부요하고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낮추면 낮아져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욥기 23장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을 수 있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찾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욥 자신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음성에 침묵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오해한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침묵하셔서 견디고 버티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덮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런 오해 아니면은 불신, 내 그림자가 스며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욥도 그랬고 우리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10절 말씀은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고 그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그 앞에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순전한 믿음이 남아 그것으로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니 실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그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끝까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4장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침묵을 계속 말하고 있죠. 의로운 자의 침몰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합니다. 고난의 신음 가운데 악인들은 노래하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가는 자, 도적들에게 하나님의 동의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욥의 대답은 승리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적 이치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의 반역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지혜로워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다윗을, 지도자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연약하고 시험에 드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입니다. 욥기 25장입니다. 빌닷은 이제 욥을 향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인 능력자에 의해 운행되어지는 질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책임을 물어 욥을 몰아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않고 그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그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여 당신인들 어쩌겠는가, 이런 이야기죠. 욥기 26장입니다. 내가 참 잘도 뭐뭐 해주는구나, 이렇게 기록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인정이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문장입니다. 그래, 너 잘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고난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방백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이나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5절 이후에 온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8절 이후에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인간은 그 모든 것의 일부, 먼지와 같은 일부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 속단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입니다. 친구들과의 거친 설전,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잠시 찾아온 정적처럼 차분한 가운데 분명하고도 확실한 자신의 무죄함을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27장은 13절에 보면 악이니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2절 이후 12절까지 나의 이야기를 견주어 비교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17절 악인이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그 앞은 욥의 이야기, 그 뒤는 악인의 이야기죠. 먼저 나는 이라고 시작된 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4절 보면 내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6절에 내 공의를 굳게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 전후 문맥의 문장들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13절에 이후에 나오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21절 보면 그는 사라질 것입니다. 22절 보면 그는 하나님이 아끼지 않습니다. 23절 보면 그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자, 내가 지킬 것을 지키겠습니까? 악인이 걷는 길을 걷겠습니까? 욥기 28장입니다. 은과 금을 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광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금광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파고 얼마나 깊이 들어갈까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찾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깊은 바닷속을 뒤진다 해도 볼 수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값을 쳐준다 하여도 얻을 수 없고 심지어 죽음으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을 그토록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광산을 파고 혹은 바닷속을 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욥기 29장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때에는 욥의 마지막 말은 거의 과거 어느 때를 회상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간증이 있는 신앙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총명하여 빛을 내던 때가 있었죠. 4절에 보면 원기왕성하여 힘이 넘칠 때가 있었죠. 5절에 보면 모든 이에게 인정받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을 경험한 욥입니다. 사라진 그 모든 것이 지금 내게 없을지라도 사라지지 않은 진정한 보물이 내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여전히 부르짖는 빈민을 도울 마음이 있고, 14절 이후에 보면 억울한 자와 빼앗긴 자를 도울 마음이 있고, 21절, 22절 말씀 보면 가르치며 인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주일 설교를 나눌 때에 이런 마음이 필요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153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는 사이 오늘 70일째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네요. 중복되고 반복되게 주시는 말씀은 중요하다. 네, 우리 늘 나누는 말씀이죠. 같은 보물을 소유한 성도들의 창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30장입니다. 그때에는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1절, 9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기록됐네요. 과거의 명망이 사라지고 겪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며 친구들은 감춰진 죄를 끄집어내라며 상처를 뒤집고 있습니다. 존경은 조롱으로 변하였고 9절 10절 보면 비천한 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17절 30절 보면 본인에게 찾아온 것은 질병이며 더욱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주시고 나를 던지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나를 외면하시며 대적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심지어 자신을 29절 보면 이리와 타조의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리와 타조는 광야에 거하는 슬픔의 동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욥기 31장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승리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본문을 열심히 탐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여겨보지 않았으나 강력하게 눈에 띄는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일이라는 단어도 두 번째 읽을 때에 비로소 눈에 띄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읽어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만일 내 걸음이, 만일 내 마음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만일 내가, 만일 나를, 만일 내가, 만일. 네.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음행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로부터, 간음으로부터, 종들과의 관계로부터 내면의 순결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그 근본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 흔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러했더라면. 네, 이랬교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153 성경 일독에 전념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